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6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6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은 해룡이, 뱀룡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사람들의 지은 죄를 참소해서 처벌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해룡이,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를 적발해서 하나님 재판관에게 호소를 해서 처벌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해룡이죠. 뱀룡.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하는 것은 나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그 검사로서 세상신으로서 천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삼위회의에도 내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멍멍이 신세가 되었단 말이냐, 강아지 신세가, 개 신세가 되었단 말이냐. 예,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6천년 동안 내가 마귀 사탄 나라의 대신으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 고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와, 내가 이런 초라한 개신세가 되다니. 그래서 쫓겨나서 보니까 신세 한탄이 나왔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것은. 예, 그래서 땅으로 이제 그 내어 쫓겨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거는 하늘나라에 다시는 대사로서 가서 대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거기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거나 그런 영광은 다시는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예. 그래서 여기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어떤 공적인 대신으로서 마귀 사탄의 그런 나라의 대신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는 하늘나라에 출입을 하거나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직책을 공무를 수행을 하는 일은 이제 전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내어 쫓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법을 잘못 수행해 가지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불의하게 몰아서 죽였죠.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그런데 그거는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런 의인을 죽이더라도 다른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미혹을 받아서 마귀 사탄에게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고 그런 사람만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100% 순수한 영혼이었던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순수 인간도 만약에 이렇게 죽인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노하셔 가지고 이 녀석들을 당장에 본보기를 보여서 반 죽여놓 이 사탄 나라 짐승 이 사탄의 나라 자체를 루시퍼와 용의 나라 자체를 확 그냥 진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거는 쿠데타구나. 내 아들을 세상에 내가 살러 보냈는데 내 아들이 다른 순수 인간을 죽이더라도 내가 이 사탄 나라를 진멸시켜 버릴 만큼 진노할 것인데 내 아들을 죽였네. 이거는 나에 대한 멸시천대요 짓밟음이 아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모든 공적인 직분을 다 빼앗고 땅바닥에 처박아 버릴 수 있었지만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악신의 그런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버지가 박탈시키지 않고 그냥 하늘에 주립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대피시킬 때가 다 됐고 3년 1개월 그때쯤에 이제 대피시키시는 것 같으니까 3년 2개월, 3년 3개월 그때 이제 EU에서 교황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니까 용신을 못 섬기겠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멸해버리기 전에 여기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짐승정부의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 그분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 전쟁에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용신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EU가 핵을 10방 20방 얻어맞았는데 용신이 보호해서 우리를 지켜서 핵의 낙진을 다 치워주고 핵심 세력을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보호해서 이와 같이 건전하게 보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용신은 너그러운 자비로운 신이라 불교에서 자비를 내세운다고 하지요. 자비로운 신이라 우리 용신은 죽이지 않고 천년만년 살게 해주면서 자자손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판결을 하니까 용신이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신입니다. 용신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주 예수의 재앙과 진노로부터
지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으로부터 EU를 보호했던 것처럼.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안 한다고 하지 한다고 하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가 창조주인데 그 뭐 용신 나부랭이를 용대가리를 뽀사버리지 누가 섬긴다고 하나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유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서 용대가리를 섬기라고 도끼로 찍어빈다. 도끼로 이마가라상 만들어버린다. 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용이 이제 그 야마를 받아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마 받아버린 거예요. 용이. 아니 이것들이 킬링 이렇게 해가지고 3년 2, 3개월 그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 세계 군대를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용신을 안 섬기면 또 그 용신이 진노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조차 EU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지구상에 멸망해 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폐허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전쟁으로 지금 다 깨어졌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조금 힘으로라도 권면을 해서 반드시 용신을 숭배하게 만듭시다. 그 길만이 유일한 남은 생존의 길입니다. 그렇게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용대가리가 해룡이가 선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군대를 규합을 해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깨갱해가지고 택도 안 되죠. 다른 세력들은 뭐 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이란 그런 나라들이 용신을 안 섬긴다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그 믿는 그 종교를 계속 섬긴다고 했겠어요? 바로 찰싹 달라붙어 버리지. 그건 찹쌀떡이지 찹쌀떡. 엿같이 딱딱 달라붙어 버리지. 딱 이렇게 던지면 엿이 딱 던지면은 찰싹 달라붙잖아요. 찹쌀떡같이.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성도들과 싸워 권세를 받아 이겼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육적 이스라엘조차도 용신은 숭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뭔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까지 들어왔니? 까자먹었네. 넘어가고. 그래서 땅으로 이제 모든 그런 그게 다 이제 쫓겨났다 이 말이죠.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자기가 땅에 내어 쫓겨서 이제 하늘나라의 대신으로서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거의 맞짱을 뜨고 맞먹을 정도로 와 막 하나님한테 언변을 토하고 막 검사가 법정에서 막 언변을 토하는 것처럼 욥을 참수할 때도 욥이 뭐 이렇게 산업과 재산을 산울로 둘러서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욥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지 그 재산을 치소서 그러면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언변을 쫙 노가리를 깔아 풀면서 영광된 하나님 앞에서 맞짱을 뜨듯이 하니까 얼마나 개패역했겠어.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겨서 쪽발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생긴 걸 보니까 우와 내 인생이 개 쪽박 차버렸네. 어쩌다가 이랬댔노. 이제 그런 뜻이죠.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좀 막말로 이야기하며 그래 남자를 낳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괜히 건드리가 시기 질투 때문에 루시퍼의 지시를 받아 죽여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이 말에서 괜히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런 영광을 다 빼앗기고 개쪽박 거지 꼬라지가 났네. 그래서 이 여자를 낳은 이스라엘 으드득 힘없는 한강에서 뺨 맞고 그 뭐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내가 이것들을 으득으득 뜯어서 내가 갈아 마셔버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핍박을 이렇게 했다는 거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고 그런 어떤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산업 같은 거 거래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3년 1개월 그때에 처음에 이제 그 7년 대환란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제 EU 정부가 부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년째 되는 그때 7년 대환란이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와 그 EU는 핵을 한 10방 20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을 10방 20방이나 맞아서 완전히 사람도 다 죽고 안에 산업도 다 부서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 핵의 낙진으로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러면서 이제 EU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듯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 용신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핵심 세력과 산업과 모든 기반 시설들이 지킴을 받을 수 있었고 방사능의 낙진까지도 다 정화시켜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으로 세력으로 싸웠던 나라들은 핵에 의해서 거의 깨어지고 작살이 났는데 EU만 제일 멀쩡하게 살아남았네. 결국에는 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제 EU만큼이나 그 강력한 세력 미국만큼 중국 러시아만큼 강력한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속 알맹이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서 망한 줄 알았는데 용이 이제 손으로 덮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덮은 것 이제 같습니다. 핵이 떨어질 때 용이나 하나님이 이게 덮어버리면요 핵에 1.1핵도 영향을 못 끼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적으로 대단한 무기지 4차원에서는 그냥 다 튕가버릴 수 있어요. 천사들도 안에서 그렇지 공익 가운데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이 이제 손으로 막은 것 같아요. 겉으로만 좀 부서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서 핵심 기반 시설, 주요 핵심 인사들, 경제적인 주요 세력, 주요 이제 그런 기반 시설 그런 거는 다 부서지지 않게 보호를 했던 모양입니다. 용이. 그 정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도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50%의 지분을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EU 정부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우와 이 EU가 이 한 시기 동안 한 일회 동안에 그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정한다. 다니엘서 12장입니까? 거기에 나오죠. 저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래서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제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 몇 장입니까? 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전 세계 민족을 대놓고 이제 그 내년부터 일어날 것 같은데 전초전 3년 동안 그 이제 일어나면서 북한에서
미국으로 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탄도미사일에 핵을 진짜 실어가지고 쏴버리니까 미국에서 이제 체포탄을 쏘니까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그 북한에서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해 쏘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빵 터지면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데 하늘의 대기권 하늘이 그 구멍이 생겨서 뚫려버리고 종이축 말리는 듯이 그 핵미사일의 체포탄으로 맞은 만큼 구멍이 동그랗게 약간 뚫리는 거지. 약간 뚫리는 거지. 그렇게 크게 뚫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뚫림으로써 어떻습니까? 우주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그 뚫린 부분에 있는 지표면의 대기가 빠지직 으지직 하고 으깨어 부서져 다 버리죠. 직접 우주의 그 거대한 압력이 대기권이 구멍이 나니까. 그래서 그 지표면이 으지직 짜지직 어떻게 보면 산이 들어 누워 버리고 섬이 으지직 하고 옆으로 삐끄러져 버리고 들어 누워 버리죠. 그래서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각 산과 섬이 그 자리 하늘의 구멍이 하늘이 권능들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했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거를 당하면서 잠깐 그때 회담이 열리는 것 같았죠. 한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아버지가 십몇 년 전에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U 정부에서 이러다가 이제 회담 때 나라가 망하겠다. 방금 다니엘서 10장에서 9장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남은 한일에 어떻습니까? 이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이제 내년부터 일어날 것 같은 전초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흰말과 붉은말의 세계대전 그때 얘가 이제 벌어지기 전 전초전이 이제 그 끝나고 이제 핵이 공중 대기권 하늘에서 터지면서 하늘에 구멍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지구가 멸망하니까 핵을 처음으로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 쐈으니까 야야 잠깐 타임 전쟁 멈춰봐라. 그러면서 이제 잠깐 회담이 컨퍼런스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서 그렇게 핵미사일을 쐈는데 그러면 우리도 쏴야 되지? 너 북한 저거는 도라이 국가라서 통제가 안 되는데 중국, 러시아 너거 계속 쏘도록 통제 안 할 거가? 그러면 우리도 쏜다. 우리가 핵 너거보다 더 많은 거 알지? 이제 이런 회담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있는 것 같고 하늘의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잡는다고 했죠. 그 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딱 잡고 이제 그때 휴거가 일어나죠. 한 일주일 정도 4, 5일 정도 죽었던 사람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호련히 부활을 하게 됩니다. 휴거되는 사람 휴거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몇십 퍼센트 안 됩니다. 20,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요.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든지 안 댕기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제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다니엘서 9장 27절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 그라고 하는 거는 짐승정부 EU 정부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그 언약을 정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핵을 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지구가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하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핵을 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미국 편에도 서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편에도 서지 않고 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전쟁도 우리는 참가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이렇게 중재하고 평화의 그런 대사의 역할만 하는 그런 우리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다. 이제 EU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네 후 3년 반 그때 이제 EU가 부상을 하는 거지. 곱상하고 선한 세력인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세력인 것처럼 해룡이가 이제 그 지도자 EU 총장이라고 합니까? 그 지도자에게 이제 지혜를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붙들어서 인도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사탄도 사탄의 사람을 그렇게 인도에 나갑니다. 거지처럼 이렇게 때리 패면서 그렇게 인도 안 해요. 사탄도 대가리가 좋기 때문에. 진짜 신인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쉐리 밀어붙여 갖고 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다 이런 식의 그런 얄팍하게 안 합니다. 사탄도. 지가 신인 것처럼 대단히 높여서 집어넣지. 예, 그래서 우리 EU는 이제 그런 활동만 하겠다고. 예, 이제 남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제 그게 이제 한일회죠. 남은 7년 한일회. 예, 그래서 일회라는 것은 7일을 의미하는데 그게 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달을 의미할 수도 있고 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예, 일회라는 것은 한일회 하는 것은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사이클의 일회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7일회와 62일회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를 나눈 것은 이게 풀어집니까? 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푸는데 풀어집니까? 잘 안 풀어지죠. 근데 그거는 날짜 1회라는 게 이제 7일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꼭 일수로 맞춰가지고 풀기 때문에 안 풀어져요.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제 이 70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안 풀어주시는데요. 성령님이 간단하게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앞에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앞에 7일회와 62일회는 7일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7일 있잖아요. 7일. 근데 하루가 지구상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시간으로 말하면 7000년의 창조입니다. 천국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거지. 지구상에 해달 별도 안 만들었는데 시간이 어딨니?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거는 쭉 끝까지 지구상에 해달 별이 만들어져서 시간이 돌아가게 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말을 하죠. 근데 그 똑같은 시간대 천국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천국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 이제 1000년이 지구상의 1000년이 천국에서 하루입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시간으로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나 그게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구상의 24시간의 이 시간으로 저녁이 되면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1일째에 빛만 만들고 2일째에 땅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해달 별도 없는데 시간이 어딨니 지구상에. 4일째인가 5일째인가 그때 이제 해달 별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돌린 거지. 아직까지 땅도 안 만들었는데 시간이 어딨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둘째 날이니라. 시간도 만들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는 천국의 시간을 지구를 만들기 전 4,500억 경년 그 전부터 천국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하루를 1000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 시간을 설명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의 주기의 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몰라. 뭐 공부를 했나, 뭐 이게 뭐 공부를 하기를 했나, 책을 읽기를 했나. 그냥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저는 잘 몰라요. 저도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거를 좀 잘 아시고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한다고 이야기했니? 그래, 많은 사람들으로 한 일에 성령님이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냥 조금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깊이는 안 풀어주시고 아직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는 뭐냐면 이 일에는 7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꼭 일수별로 그렇게 하면 이게 안 풀리더라고. 일회라는 것은 일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그 주기적인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움직임으로 봐야 돼.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성되는 거. 7일을 꼭 이렇게 지구상에 1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ing 진행형으로 일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 깊이 있게는 안 풀어주셨어 아직까지. 근데 성령님이 조금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는 뭘로 좀 해주시는 것 같냐면 그냥 조금 해주시는 것 같아. 교만하니까 김민영이가. 그래서 7일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거 있잖아. 지구상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살고 이제 인간을 살게 해야지 뭐 거기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뭐 인간을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든지 하지. 니는 천지 만물을 창조도 안 하고 그냥 우주 공간에다가 인간을 둥둥 띄워놓고 창조 그 인간 경작이 되나? 일단 땅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어야 인간 경작이 되지. 곡식도 마찬가지고 뿌릴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7일이라는 것은 49일이 아니고 이 일에는 돌아가는 그 완성되고 있는 일이 진행되는 한 가지의 그 진행되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그 한 가지의 묶음으로 봐야 되더라고. 한 가지의 묶음으로.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이제 일에는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완성해 가는 그런 거로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7일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래서 7일이라고 해서 꼭 49일이 아니고 1회를 하나의 그런 완성 이루어져가는 물건과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로 이제 보면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7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 경작해서 땅에 밭에 심어야 되잖아.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천지 창조의 하루하루 그 7일을 인간을 살 수 있게 경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깊이는 안 풀어주시고 조금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성령님이. 그리고 62일에는 뭐야? 62일에 이것도 1회를 하나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작업이 진행되어져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의 그 일의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공장에서 뭐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지 이거를 7일로 보면은 이게 절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62일에는 뭐야? 6, 2, 12
6이 12잖아. 62 이래. 6은 뭐야? 6.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거잖아. 그러면 6 곱하기 2, 6 곱하기 2, 62 이래잖아. 62 이래. 자, 여기서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거 7 1에는 좀 이해가 됐죠. 7 1에. 그리고 이제 62 1에가 있죠. 근데 이게 62 1에. 이 6을 입고 살아가는 이제 그 이제 기간, 6을 입고 살아가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이 땅에 지구 땅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을 심어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니까 이제 62 일에 인간이 6을 입고 이 땅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6이 곱하면 얼마예요? 6이 12지. 6이 12.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을 한 개 붙이면 인간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수명 120년 동안 인간이 이 땅에 경작을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길러져 나가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 6이 12잖아. 6을 입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이다. 6 곱하기 2는 얼마야? 6이 12지. 6이 12.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인간이 이 땅에서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길러지고 양육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62일에다 천지 창조 후에 6천년 동안 6을 입고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 이제 7년 대환란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 남은 7년 이거를 한일해라고 하는 거야. 한일해라고 하니까 또 7일이 아니고 1에는 일이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그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이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조금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6이 12 100이 6을 입고서 6이 있는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경작하고 양육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태어나게 하시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이거를 이제 돌아가는 사이클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전쟁과 짐승정부의 짓밟음, 그 사이클을 이렇게 한일해라고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깊이는 안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이게 한일해라고 해서 이게 7일이야? 7일이 아니잖아. 7년이잖아. 그리고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를 하잖아.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 짐승정부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용신만을 숭배하게 만들고 교회 나와서 이제 천주교의 이제 그 우상 해룡이의 우상을 세울 것 같아요. 천주교 전 세계 조직화돼 있잖아. 교황이 이제 위성 방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전 세계의 용신 숭배를 매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전파할 것 같아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기사는요,
천둥, 번개, 우박, 지진 이런 기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용들도 자연스럽게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재앙으로 일으키는 그런 거는 싹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용들이 한 50% 이상 쓸 수 있도록 넘겼기 때문이에요. 세상 신의 노릇을 맡기면서.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7일이라면 그러면 3일 반 동안만 제사와 예배를 금지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일회가 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이걸 이해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실 것이다. 저는 성령님이 그냥 그까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깊이는 안 알려주시네요. 김민영이가 하도 교만한 놈이라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지.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 동안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거는 이제 이유는 다시는 어떤 전쟁에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편에 서서 총칼을 겨누고 핵미사일을 쏘는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을 구제하고 구호하고 전쟁을 중재하고 UN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UN에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만을 해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속히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속히 전쟁을 중재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 일만을 전심전력으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7년에 그런 언약을 사람들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니? 이야기가 삼천포로 흘러가 버렸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용이 자기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대사로 있다가 하나님과 맞짱을 뜨듯이 언변을 주고받고 막 법정에서 검사가 되나니까 막 재판장님 하면서 막 난리던 그 이제 해룡이가 보니까 완전 개꼬라지가 나버린 거야. 닭 쫓던 개 거지꼴 신세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와 괜히 내가 그 루시퍼의 지령을 받아 이게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이거 쫓겨나가지고 이 쪽박찬 신세가 됐네. 아이고 이거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와 저놈의 새끼들만 내가 저놈의 새끼들이 그때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 출생만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요꼬라지가 안 났을 건데 요거를 어떻게 뜯어 죽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는 것은 이게 핍박했다는 것이 이제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요거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 이제 핍박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용신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 예수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신만이 이유를 지켜주었듯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종교를 내려놓고 용신의 진노를 받지 않고 용신의 보호가 없으면 하나님과 주 예수께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뭐 다른 불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라마교 천리교 천도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용신을 숭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제 이유가 나타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상처가 다 나아서 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용신을 이렇게 자기들이 지켜준 걸 추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와 EU가 그래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강국들은 전부 다 핵폭탄 얻어맞아 가지고 다 뒤로 나자빠졌는데 EU가 제일 쌩쌩하네. EU는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 전쟁의 편에 서지 않고 핵을 10방 20방 맞아도
예, 아무런 이유도 이제 핵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 등등 몇몇 국가는. 그런데 그 해룡이가 뱀룡이가 이제 모략을 계략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룡이 손으로 다 막아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처럼 막을 수 있습니다. 용들도 막아줄 것 같은데 피해가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막 핵의 낙진으로 덮인 것처럼 해놨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해가 없도록 막아주고 있었나 봐. 마귀들을 시키든지 지가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략 가운데 이유를 엄청나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을 딱 내세워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용신이 참신이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결국에는 용신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용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재를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우리가 지킴과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신을 숭배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그 자기 가족들이라도 사상을 잘못하는 사람을 고소 고발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그래서 그 사상에 접념이 된 사람은 자기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전부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제 용신 숭배 안 합니다. 제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나의 큰 종교 획일적인 포갑 통치 네로 황제처럼 교황이 완전히 폭군처럼 통치를 들어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웃어요. 그런데 뒤로 딱 돌아서면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가다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탄의 통치의 특색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히틀러에서 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 네다섯 배 더 잔혹하게 한다고 보면 돼요. 교황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해령이가 손으로 직접 들어서 쓰는 놈이 됩니다. 교황이 배도를 해서.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유일신이신 여호와 창조주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겠죠. 미국도 그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주 예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용신을 따르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군대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말은 군대를 보내기 전에 영적 육적 이스라엘 이 두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민주주의와 세계의 그런 유엔과 그런 모든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만행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황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무역이나 그런 거를 못하도록, 협력을 하나도 안 하도록,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려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제 3년 2개월 3년 3개월 그때는 이제 진짜 여기 1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키기로 이때까지는 정하셨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때 이때는 배반했던 크리스찬들과 양심과 성령님의 탄식을 저버렸던 그런 이방인들도 전부 다 용의 강압 통치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국과 이스라엘 성도들조차도 용의 정부, 제국주의 EU 정부에 전쟁에서 삼키움을 받도록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지 않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직접 3년 2개월 3개월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송하고 보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해서 각 나라들 경제 교류를 하지 마라, 무역을 하지 마라.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굶어 죽죠. 무역을 안 하고 어떻게 산업을 할 수가 있으며,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데
핵전쟁과 모든 생화학 무기까지 다 사용해서 다 죽고 나라의 절반 정도가 잘려져 나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와 무역을 안 하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EU와 교황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선한 척 선동을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주는 척 그렇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짐작이 되네. 아이고 감사하네. 저 짐작도 안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을 믿으면 안 돼요. 눈앞에서 있는 이 일들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 사람은 아주 하수입니다. 최하수. 그 다음에 좀 중수. 하수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단계의 여러분의 원수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표정이 없이 그냥 딱 묵묵부답하게 딱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수는 아니고 최하수는 아니고 여러분을 해하는 사람 중에 중수야, 중수.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중수가 있는데 이름이 박중수인가 그런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러면 최고의 상수는 뭐냐?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척 웃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짓밟아 터뜨려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데도 겉으로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웃어요. 그러나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비수를 내려 꽂는 놈. 이제 그런 놈이 최고의 상수고 마귀 사탄의 그런 사람, 마귀 사탄의 그런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마귀 사탄의 지혜를 마귀 사탄이 전수를 시켜서 내려줍니다. 그 겉으로는 엄청나게 웃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 친절한 척 가진 괴사를 다 떨어요. 뒤로 딱 돌아서면 죽여라. 킬링. 이 명령을 내리죠. 그 밑에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해코지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판단으로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여러분을 때려 죽인다고 하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긋나면 그러죠. 몽둥이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죠. 아버지들이 무섭죠.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자식이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그 아버지들은 그냥 방망이 가지고 대가리도 확 때려버리려고 하죠. 이제 그만큼 이제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려서 진짜 맞으면 죽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무서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10년, 20년이 지나야 그때 좀 알아요. 그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가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와 이거 말 안 듣네 이거 인간 안 되네. 와 내같이 인간 안 되는 개인간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그때야 깨닫고 이제 눈물 짜고 똥 싸고 지랄하고 자빠졌지. 그 지금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위해 주는 척 하는 그거를요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그런 눈치를 여러분이 챌 수 있고 사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캐치할 수 있어요.
사탄 중에도 최고단수의 루시퍼와 용들에 가까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 지혜부터 먼저 전수를 하기 때문에 절대 눈치를 못 채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불어넣어 주어서 아, 이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구나. 그때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에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 유혹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뭐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금식하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 다 지옥 가거든요.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 80% 이상 지옥 갑니다.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장로 권사 집사나 할 거 없이 그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니까 너무 불쌍해서 지옥에 극하는 게 사실이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성령으로 70-80% 이상의 기독교인이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 간다. 그 아버지가 더 정확한, 물론 성령님도 정확한데 아버지가 조금 더 그래도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김민영이가 요즘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김민영이에게 조금 더 정확한 거를 알려주셨던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을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 엄청 놀랐어요. 성령님이 70-80% 이상 지옥 간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하실 때에는 성령님은 제 안에서 제 생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엄청 충격적인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몇십 %는 지옥 가겠지. 이 정도는 기도하시는 분, 깨어있는 분이라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이 20%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을 들어봤습니까?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때 제가 찬양방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 몇 분씩, 두세 분씩 오셔가지고 하루에 방을 열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오셨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그거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작아요.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20%도 휴거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 중에서만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이방인을 포함시킨 게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도 목사 성도라고 해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도 대부분 1단계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쭉 끌려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주면서 여러분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마귀 사탄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통곡의 탄식을 하면서 울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데 부담스럽다고, 여러분이 죄 지으러 갈 때 탄식을 하실 때 부담스럽다고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님의 그런 탄식 소리를 안 들으려고 거기다가 돼지 피겟살을 몇십 겹을 덮어버리지. 편하게 죄 지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성령님이 소멸이 됩니다. 성령이 아무리 탄식을 해도 돼지 피겟살로 수십 겹을 덮어가지고 그 청테이프로 한 1m 되는 그 공간에다가 성령님을 꽁꽁 도려 묶어놔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탄식을 하셔도 감각이 없는 자, 산자가 아닌 죽은 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진 자, 성령이 소멸된 자가 돼가지고 성령님의 탄식이 안 들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건 아닙니다. 심판 때까지 있는데 7년 대환란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거두어지시는데 그 전까지는 있는데, 그런 상태로 성령님을 돼지 비계에 딱 빡빡하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가둬서 방치시켜버리는 걸 성령을 소멸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탄식이 아예 감각이 없는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사람을 여러분 송곳으로 찌른다고 아야 아야 그러면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탄식을 해도 안 들려요. 귀머거리가 돼버려. 마음이 먹은 자가 되고 감각이 없는 죽은 자가 돼버려. 그래서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독교인 전 세계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중에 80%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60%에서 70%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에서 20%의 크리스찬들이 더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죽은 자로, 감각이 없는 자로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실한 사실이고 현실인데 이것이 현실인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0% 30%도 구원받지, 아무리 큰 교회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40~50% 현재 구원받는 것 같았죠. 그러면 나중에 10% 20% 더 내려간다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정도면 굉장히 충만한 축에 속합니다. 너무 충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그 목사님도 교회가 수만 명, 뭐 10만 명이라고 하던가. 이제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현재 50~60%가 구원받는다고. 현재. 그러면 나중에 10%에서 20%가 내려가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 내려오셨던, 제가 그 교회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40~50%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가면은 어떤 거를 가르치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말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몰라.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세우실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있는 전 세계 교회에 이제 한번 강탈을 하시겠지. 대갈통을 확 세려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하시겠지. 그러면 또 저를 이단이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성령으로 제가 이제 마이크 들고 어디에 설 기회가 있어서 서게 되면, 예, 이제 그 강탈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지. 인간 경작을. 이제 4년 남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저를 이단으로 정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성령으로 그거를 듣는 목사나 성도나 교단이나 그거를 성령으로 알게 해버리실지 아니면 저를 이단 정죄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그만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진짜 위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옥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쓰러져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노크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문에서 쫓겨나 계신 예수님이고, 여러분을 대신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죽을 듯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의 가족이요. 진짜 가족입니다. 구미호 성도님들은 4-5번 태어나기 때문에 가족이 4-5번 바뀌죠. 그게 진짜 가족입니까? 바뀌는 게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4-5번 태어나서 여러분이 구미호 목사님이든지 구미호 성도님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바뀝니까? 우리의 형님이신 주님이 바뀝니까?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참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짜 위해주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은요, 아버지와 주님과 미안하지만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때로는 좀 고지식하시고, 때로는 너무 올곧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진노하시고 때리패고 징계도 하시지만 진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가 네 자식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조그마한 새끼가 애 새끼가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며 살겠다고 하면 패 죽여서라도 얘를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나 루시퍼나 용들은 웃으면서 여러분을 영혼을 피를 빨아먹고 갈치해서 짓밟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 주세요. 이제 12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며칠입니까? 12월 달이 지나가고 나면 한 10며칠 남았죠. 2024년이 되고 나면 3년 남습니다. 2, 3년은 눈 감았다가 뜨면 금방 지나가고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전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 그런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이란, 뭐 이런 아랍 국가들이 한연합축이 되고, 그게 이제 붉은 말입니다. 사회주의 세력, 연합 세력. 그리고 흰말, 미국, EU, 일단은 EU가 미국 편입니다. 전초전 3년 동안은. 나중에 이제 그 전초전 3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평화의 입장에 서겠다는 언약을 굳게 정하는 거지. 일단 전초전 동안은 EU도 미국 편입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유럽도. 민주주의 모든 우리나라도 미국의 민주주의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사회주의인 거지. 우리나라 사회주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정부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탄이 만든 사상입니다. 사회주의는 절대 실현이 안 돼. 그거는 공중에 붕 뜬 망상에 불과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마음에 걱정 근심이 드시지 않고 성령이 탄식하시지 않고 주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이제 문을 열어드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이제 1단계 부끄러운 건 그래가지고 계속 죄에 쭉 끌려내려가고 지옥에 끌려가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안정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2, 3단계 이상 계속 올라가서 3, 4단계 이상만 되어주면 누가 걱정을 하겠냐고. 3, 4단계 이상 되면요,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거든. 영광된 부활의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걱정을 하겠냐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만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도 여러분들 때문에 불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버지의 참 가족, 주님의 참 가족, 성령님의 참 가족으로 돌아오셔서 정말 4년 뒤에까지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를 받으시고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가 뭔지 아시죠? 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킨 보호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행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해서 마귀 사탄의 어떤 미혹과 유혹도 아버지께서 우리가 돌아온 걸 보고 예수의 피를 뿌려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배에서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보다, 정욕과 탐심보다 몇 배 몇십 배 영생의 행복이 더 승하기 때문에 너끈하게 이기고 승리해서 4년 뒤에 알곡 신자로 영거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믿는 자 신자, 친자녀 친아들 딸,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